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았을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요즘 뭐 하고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냥 뭐 그럭저럭 지냅니다 라고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면 뭐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의욕이 없거나 목표를 상실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자신의 이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밝히고 또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한다면 소소하게 사는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또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삶의 목표는 더 구체적으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TV도 있고 그릇도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각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분명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봄, 가을마다 이제 소유리문답 배우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서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인생의 목적을 그냥 망각한 채로, 아니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거나 또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목적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만 10개 이상의 산당이 있었는데 시장에다가 내다 팔리는 그런 고기들의 대부분이 이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고기를 좀 먹어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성도가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먹어도 된다라는 집단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집단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세 가지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 은혜와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준비하든 모든 일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말씀에 이제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거기서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왕에게 아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헤롯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떻게 죽게 되죠?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권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치십니다. 재물이 있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재물도 치십니다. 재능이 있는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재능 또한 치십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주신 분도, 재물을 주신 분도, 재능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물로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인생이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요즘 보게 되어지면 이름을 지을 때도 뭐 하영이라든지 주영이라든지 모세, 이삭, 다니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거나 또 사업장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이름에 걸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영이라는 이름만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성도는 아멘 하면 된다라고 보통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아멘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아멘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방꾼이 되지 말고 방해꾼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만 해도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말로 또는 행동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결코
교회에 해를 끼치는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 1절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이죠. 18장 6절 말씀은 누구도 실족해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될지언정 해를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방해꾼이고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뭐만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두들대고 도대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구경꾼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두리번 관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는 일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방해꾼, 구경꾼은 당연히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다 일꾼들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되시기를, 일꾼을 키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방해만 하는 사람,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말씀.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부흥도 국가가 잘 되는 것도 회사가 번창하는 것도 교인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대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익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이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의사신데요.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집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매일 그 진료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똑같이 이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수입을 계산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것이 돈이나 계산하기 위해서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것은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함이다. 환자가 가져오는 돈보다도 그 환자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막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만든 것은 나에게 오는 환자들의 영혼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껏 나는 수입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에게 이 질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병원에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서 이 개인 병원이 종합병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는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웃을 돕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교회의 어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로잡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람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돈이 중심이었고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시고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